이 시간에는 후편 서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사탄 주관권 세계에 떨어진 타락한 인간을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에 의하여 창조 목적 완성 인간으로 복귀하여 하늘 부모님의 주권 세계로 복귀하는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 역사라는 것을 전편 말세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는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 목적을 완성케 하기 위하여 그들을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여 나아가는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의 목적은 당연히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하여 원죄와 타락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선악의 모체가 되어 사탄 주관권 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사탄을 분립하는 섭리를 하셔야 합니다. 타락 인간이 사탄을 분립하고 원죄를 벗으려면 참 부모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중생해야 합니다. 그러면 타락한 인간은 사탄을 분립하면서 아담 해와가 성장하였던 기준, 즉 장성기 완성급까지 올라가서 복귀한 형을 갖춰야 합니다. 장성기 완성기까지는 아담 해와가 올라갔던 곳이기 때문에 복귀의 길이라고 하며 탕감을 치르면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탕감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해와가 올라갔던 길을 다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일이라고도 합니다. 인간 책임 분담으로 장성기 완성급까지 올라가면은 하늘 부모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를 맞아 믿고 일체를 이름으로 중생하여 원죄를 청산받고 아담 해와가 타락했던 이전의 입장으로 복귀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담 해와가 올라가지 못했던 완성기를 메시아를 따라서 올라감으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성기는 원리의 길이라고 하며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채우라면서 메시아가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길이기에 심정의 길, 또 밟아가는 길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복귀 섭리는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귀 섭리는 복귀 원리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복귀의 공식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복귀의 공식에 의해서만이 창조 목적 완성 인간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복귀의 공식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선악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선악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 인간은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타락 인간의 선악은 인간 각자의 책임 분담에 따라서 이 작용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원죄와 타락성을 지니고 있으니 언제든지 이 악은 발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성장기간에 타락됐기 때문에 선은 아주 미약하고 미숙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선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선을 의식적으로 북돋아 주면서 실천해야만이 선이 성숙해집니다. 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선한 사람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생활을 해야 하늘 부모님 편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탕감 복귀 원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늘 부모님만 대하고 있었습니다. 타락하지 않고 하늘 부모님만 대하였더라면 하늘 부모님과 심정일체를 이루어서 완성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시조가 사탄과 이 혈연 관계를 맺고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시조는 하늘 부모님도 대하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이 중간 입장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 해와의 후손들도 역시 중간 입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중간 위치에 있는 타락 인간은 하늘 부모님께서는 창조이시기 때문에 찾아오시고
사탄은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게 됩니다. 고로 중간 위치에 있는 타락 인간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선한 입장을 취하면 하늘 부모님께서 역사하시고, 악한 조건을 세우게 되면 사탄이 즉각적으로 찾아옵니다. 이와 같이 중간 입장에 놓여 있는 타락 인간은 하늘 부모님 편이 되느냐, 사탄 편이 되느냐, 이건 각자의 책임 분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탕감을 치르지 않고는 복귀되지 않습니다. 고로 이 탕감 복귀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본연의 상태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그 본연의 상태와 위치에서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고로 다시 이 원상태로 복귀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복귀되지 않습니다. 복귀되기 위한 어떠한 조건을 세워야만이 다시 본연의 상태나 위치로 복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연의 상태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하여 조건을 세우는 것을 탕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명예나 직위를 상실했거나 또 건강을 상실했을 적에 그것을 다시 원상대로 회복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노력이나 재력이나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그런 어떤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던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한다면 다시 사랑하는 사이로 복귀되려고 하면 사과를 하든지 뭐 선물을 사다 주든지 어떠한 조건을 세워야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원상태로 복귀되기 위하여 어떠한 조건을 세우는 것을 탕감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세워야 본연의 위치나 상태로 복귀될 수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처럼 조건을 세워서 다시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탕감복귀라고 합니다. 그리고 탕감복귀 되기 위하여서 세우는 그 조건을 탕감조건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탕감조건을 세워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되어 나가는 섭리를 탕감복귀 섭리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는 복귀 섭리 역사인데 탕감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복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탕감복귀 섭리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중심 인물들이 이 탕감조건을 원만히 세우지 못하여서 역사가 지금까지 연장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탕감조건은 어느 정도로 세워야 할까요? 탕감조건을 세우는 정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일한 가치의 탕감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연의 위치와 상태에서 상실되었던 것과 똑같은 동일한 가치의 보상이나 상환의 조건을 세워서 원상으로 복귀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보다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서 원상으로 복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대부분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명령하십니다. 셋째는 보다 더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실패했을 적에 가중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비둘기, 양, 소를 바치는 헌제에서 실수하였기 때문에 이 가중된 탕감 조건, 그리하여 독자 이삭을 번제드리는 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중된 탕감 조건은 자신이 세워야 할 본래의 탕감 조건과 앞선 중심인물이 실수한 탕감 조건이 합해졌기 때문에 더 큰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탕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과 이걸 누가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하는 것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탕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은 본래의 위치와 상태에서 떨어졌으니 다시 복귀되려면 떨어진 반대의 경로를 취하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은 반대의 경로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탕감 조건은 누가 세워야 할까요? 타락한 인간이 복귀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분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나의 책임 분담은 반드시 나 자신이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 인간이 창조 목적 완성 인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메시아를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메시아를 위한 기대,
즉 메시아를 맞기 위한 기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아담이 이루지 못한 조건들을 반대의 경로로 복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췄어야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담 당사자가 믿음의 기대를 조성했어야 하고, 그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늘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조건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건을 아담 스스로의 책임 분담으로 성장 기간을 거치면서 완성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실체 기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믿음의 기대를 조성했다면 아담은 하늘 부모님과 일체를 이루어 실체 기대를 조성함으로써 창조 본성을 완성한 말씀 완성 실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부모님의 제1축복을 이루어 개성 완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여 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지 못하게 되었고, 말씀 완성 실체가 되지 못하여서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창조 목적 완성 인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메시아를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인류의 참 부모님으로서 타락한 인간의 원죄를 청산해 주시고 거듭나 주시기 위하여서 하늘 부모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맞기 위한 탕감 조건으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완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하늘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은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준비해온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창조 목적 완성 인간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메시아를 맞아 원죄를 벗어야 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맞기 위하여 준비해온 것이 인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메시아를 보내고 싶으신데 아무 때나 보내실 수 없으십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메시아를 보내게 되면은 타락 인간들이 무지하여서 메시아를 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절대적으로 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믿음의 기대를 탕감 복귀해야 하는데, 믿음의 기대에서는 이 세 가지의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기대를 복귀해야 할 아담과 같은 아버지 입장인 중심인물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조건물. 구약시대 이전 때에는 말씀을 대신한 제물이나 그것을 대신한 방주,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만물을 조건물로 명하기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율법의 말씀과 그것을 대신한 법궤와 성전을 주시기도 하셨고, 중심인물을 세워서 믿고 따르도록 명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이 복음의 말씀과 말씀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내시어 믿게 한 것이 조건물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기대의 세 번째는 수리적인 탕감 기간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명하신 조건물을 이 성장 기간에 해당하는 수리적인 기간을 이 뜻맞게 드렸을 적에 믿음의 기대가 성공하게 됩니다. 타락 인간이 믿음의 기대를 승리하면 그 사람은 하늘 부모님에게 소유권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타락 인간은 선편이 되어 하늘 부모님의 소속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 인간이 하늘 부모님을 믿는 단계를 넘어 하늘 부모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대를 성공하게 되면 이 그 터 위에 실체 기대를 세워야 합니다. 실체 기대를 탕감 복귀해야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져서 메시아를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실체 기대는 인간 시조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실체가 되지 못하고 타락성을 갖게 된 것을 탕감 복귀하는 것입니다. 고로 타락성을 벗고 창조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타락성을 갖게 된 반대의 경로로 이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타락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 교만, 혈기, 악습관, 이러한 타락성을 벗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로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은 필히 천사장 입장인 악편 인물과
아담 입장인 선편 인물로 나누어져서 서로 타락성을 복귀 위한 당감 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선편과 악편은 서로 하늘 부모님 입장에서 서로 사랑하고 온유 겸손하고 희생 봉사하며 선을 변식해가는 생활을 해야, 참사랑을 해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복귀 섭리 역사와 어떠한 관련이 있을 것인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역사에 우리 모든 조상들의 소산이요, 역사의 결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역사가 요구하는 모든 목적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역사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지서녀를 대하셨던 하늘 부모님의 뜻과 심정을 알아야 하고, 선지서녀들의 사명이 무엇이었던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타락인간은 하늘 부모님의 뜻과 심정을 제대로 깨닫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의 완성자로 오시는 재림주 참 부모님을 만나야 하고, 참 부모님을 믿고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귀 섭리의 모든 종적인 당감 조건을 참 부모님을 믿고 모시며 같이 생활함으로 횡적으로 복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귀 섭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인들이 실패했던 길을 오늘날에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인들이 걷지 못하고 남기고 간 길까지 다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선인들이 어떤 때에 성공하였고 어떠한 때 실패했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서 성공과 승리의 길로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후편 복귀 원리를 자세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성공을 깨달으면서 조상님들의 소산이요, 역사의 결실체로서 우리는 기필코 승리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